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난 월요일 날 아내가 서울에 가야 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에 태워다 주게 되었는데요. 기차역을 갈 때 신호등에 걸려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정차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정차하는 과정에 옆을 보니까 오리 가족이 이렇게 도로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야생 오리 가족이 이렇게 도로 위를 걸어간다. 줄져서 어미 오리를 쫓아가는 그 새끼 오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여웠습니다. 왜?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서 있었던 차량들도 그 오리 가족들을 발견했는지 그 오리 가족들을 보면서 참 기쁜 모습으로 또 귀여운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떤 문제냐? 어미 오리야. 그 도로와 인도를 이렇게 구분 지어주는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 경계석을 어미야 쉽게 뛰어넘어서 그냥 지나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 새끼 오리들은 그 경계석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막 펄짝펄짝 뛰는데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이제 한두 마리씩 그 인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런 한 오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약한 오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도 그 경계석을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자꾸 떨어집니다. 이제는 귀엽게 바라봤던 나의 마음이 어떡하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옆에 있었던 그 차량들도 두 자매분들이었는데 그 두 자매분들도 그 마지막 남은 오리를 보면서 이제 응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계속 뛰는데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차에서 빨리 내려서 저 마지막 남은 오리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나? 올려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했는지 펄짝 뛰어서 인도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갔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은 다 어미와 함께 더불어서 인도를 건너서 풀숲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이 오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가자마자 조금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어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같은 새끼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풀숲 사이에 어미의 모습을 보고 이 마지막 남은 새끼 오리도 어미한테 또르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만나서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왜 이 새끼 오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미를 쫓아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이 어미 오리가 왜 마지막 남은 그 새끼 오리가 올라올 때까지 그 풀숲 사이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나? 왜 기다리고 있었나?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마지막 남은 새끼 오리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경계석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시간 동안 몇 번 수도 없이 도전을 했는데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올라서지 못했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미 오리와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미 오리를 쫓아가려고 그 경계석을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어미한테 쫓아나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왜 새끼 오리들 많잖아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없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야생에 있는 그런 오리들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풀숲 사이에서 숨어서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새끼가 왜 안 올라오나? 우리 마지막 애가 왜 안 올라오나? 자꾸 쳐다봐요. 왜 쳐다봤을까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어서 자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미리 알고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다렸던 것처럼, 근데 궁극적으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뭡니까? 이 탕자가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탕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를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 어미오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다른 녀석들은 다 올라왔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했던 그 마지막 오리가 올라오기를, 그 마지막 새끼가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풀숲 사이에 숨어서 자꾸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성도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 속에서 끝까지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 복음을 평생 동안 증거했을까요? 그 안에,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복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아마도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원하고 바랬던 것, 출세를 하고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형태 모습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다시금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오직 바울이 쫓아갔던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들을 끊임없이 증거하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 쉽게 표현하면 똥이잖아요. 똥. 똥처럼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들로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19장 105절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그 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륵 같은 그러한 어두운 밤에 폭풍우를 만나 있는 그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파가 치면서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그런 지륵 같은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등대빛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등대빛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빛을 바라보며 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정말 내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한 내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도 나의 이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가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끝까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야 된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갔을까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십자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쫓으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쫓아가며 나아갈 때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주셨던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내어지는 그 능력을 내가 얻으며 나갈 때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삶을 승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을 그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그때에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뭐길래 그렇게 붙잡고 쫓아가려고 하냐, 그 십자가에 뭐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쫓아가냐,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비웃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며 나갈 그때 성도로는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승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쫓아가며 나갈 때 어떠한 은혜가 있냐? 거룩함의 은혜를 얻으며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그 보혈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으며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과 모든 죄들을 한 번에 다 씻음 받으며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요. 그러나 이 보혈의 십자가를 쫓아 나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으며 나갈 때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거룩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가운데 참된 생명과 참 소망을 이루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받아 참된 소망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끝까지 쫓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쫓아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상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나가기 전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땀을 흘립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훈련의 시간들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피땀 흘리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면서요.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의 시간들을 극복하며 올림픽에 나갈 그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들을 다 극복하며 이겨내며 나갈 그때에 내 앞에 상이 놓여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한 유도 선수가 예선 경기를 하다가 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도 선수라면 이 손기술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잡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손가락 인대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가까스로 예선 경기를 다 치르고 이제 본선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본선에 올라가서 이 유도 선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끊어진 인대와 그렇지 않은 이 손가락을 두 개를 한꺼번에 다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가면서 테이핑을 하고
본선 경기에 나갔습니다. 왜 이 선수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다 두 개를 꽁꽁 이어서 하면서 본선에 집중해서 막 열심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메달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동메달 땄다. 이런 상황 가운데 동메달 따 보십시오.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으며 나갈 것입니다. 다 존경 어린 그런 모습으로 다 그를 칭찬하며 그를 높여 세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끝까지 쫓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나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끝까지 쫓아가면 어떤 상이 주어집니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된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상이 내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이러한 상을 받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상들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지키며 삶을 살아가겠다,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을 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쫓아가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